18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위대함의 개념을, 크다는 개념을 인간의 노력, 혹은 성취, 혹은 지위의 관점에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중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 큰 일을 했는지,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누가 더 높은 등급의 제자인지를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장 1절의 도입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이다.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약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예로 든 것은 그들이 가진 낮은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었으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법률상으로 거의 아무런 지위도 가지지 못했고요. 신분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사랑을 받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약하면 약할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찾고 부모들은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이죠? 큰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탕자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산만 정확히 주시면, 내 몫을 정확히 주시면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들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탕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탕자는 재산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탕자와 같은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의 복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많이 주셔도 그것을 아무 의미 없이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절대 떠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작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가장 작은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자죠?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의존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영혼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허랑방탕하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에게 묻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찾을 때 부모님은 그 어린아이를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때, 남들보다 커지려고 할 때, 오늘 제자들처럼 누가 큰 자인지를 비교하고 더 큰 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오히려 경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를 가리켜 보면, 아까 오늘 제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작은 자 하면,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말하겠구나, 새신자나 이런 사람들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작은 자는 오늘 문장을 처음부터 봤을 때,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믿음이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작은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작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천국에서 큰 자는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장성한 자들이겠죠. 즉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평가하기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기를 작다고 자꾸 얘기해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때로 무시하곤 합니다. 어떻게 무시하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의지해 보려고 하는 존재, 혹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건 그렇게 되겠죠? 왜 이 작은 자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런 작은 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들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다른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문맥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약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며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도우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우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 진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작아지기를 기꺼이 감수한 사람들, 마치 우물을 양보한 야곱과 이삭과 같이, 여러분, 마치 자신이 가진 재물을 양보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런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작아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들,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면 어떤 자가 될까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면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네.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면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실족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자맷돌에 매여서 던져지는 게 더 나은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의 상식처럼 이것은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연자맷돌에 매여 던져지는 게 더 나은 사람들은 실족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서 떨어지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을 번번이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에서 노력해서 복받고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들을 속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일을 즐긴다는 것이죠.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한 4년 이상 했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쫓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들이 약한 육신이 그것을 원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로 혼나는 애들은 되게 많이 봤는데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해서 혼나는 경우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돌려서 얘기했는데요.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망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하게 할지 말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족해 하지 말 것을 또 연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을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8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손이나 내 발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진짜 우리의 손발을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진짜 우리의 눈을 빼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로 이 말씀 때문에 손발을 자르는 것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손이 행하는 범죄, 발이 행하는 범죄, 눈이 행하는 범죄도 단순한 범죄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 버는 일이 너무 바빠서 믿음에서 떨어질 지경에까지 놓였다면 우리가 돈 버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 중 일부를 과감히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손발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가득한 잔고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만일 세상의 즐거움과 여가를 즐기는 것에 너무 빠져서 믿음에서 떨어질 지경에 놓였다면 과감히 그 시간 중 일부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일 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저버려야 될 상황이 왔다면 과감히 그 지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 때때로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손발을 자르지 않고 가는 게 좋은 것처럼 위의 것들을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야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가야겠죠. 고난은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은 대단히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라내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겪는 고난이고 환난일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실족하지 않으려 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게 될 때에 세상 것들을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얻으려고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옵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십자가가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자들은 이런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을 낮게 보거나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자들을 대단히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 포기하는 것들을 대단히 낮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그들을 낮게 보거나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들을 존경하고 대접하고 격려해 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우리 단순히 우리의 소천사를 가르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성경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어떤 제자들이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신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게 생각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업신여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잘 그 믿음 안에서 인생길을 잘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세상에 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잃어버린 양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작은 자처럼 보이는 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질 원하시 않으시고 반드시 찾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작은 자들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머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런 작은 자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은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판단을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듯 우리도 그들을 아름답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우리의 시각은 여전히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큰 교회, 유명한 목회자들만이 사람에게 대접과 존경을 받는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과연 세상에서 어렵고 낭망하고 실패한 영혼들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작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맛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들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는 세상에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99마리와 1마리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99마리는 자기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양이었습니다. 1마리의 양은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잘 따라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찾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하나님 안에 겸손한 자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안에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부자가 되진 않았는지, 스스로 큰 자가 되진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포립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취, 우리가 가진 업적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주기도문의 첫 구절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지상 가운데 그런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위치에 있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작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작은 자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기꺼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라고 오늘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